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눈부신 성공, 세속적인 안정 또는 화려한 자원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욕망이며 동시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수 있는 유혹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삶의 안정과 지배를 약속하고 또한 성은 자기 만족과 정체성을 왜곡하며 권력은 통제의 환상을 심어주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영혼을 조용히 잠식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조 속에 편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18장은 이와 같은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강력하게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루는 이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바벨론을 언급하기보다 당시 로마를 상징하죠. 그리고 요한은 그 바벨론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번영과 인간 중심적 문명의 정점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도시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의지하고 숭배하던 그 세상의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거래하던 왕들과 상인들과 선주들은 그 몰락 앞에서 애통하며 서 있는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마치 그들의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회개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을 잃은 것에 대하여 울고 있습니다. 진정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의 이 죄악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들의 이익과 안락함과 영광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인 이 한 문장을 마주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몰락처럼 세상의 번영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세 가지의 포인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세상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10절에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도 한 시간에 그 부가 망하였도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한 시간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닌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는 어떨까요? 현대 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참으로 불안정한 상태이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글로벌 은행들이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재해나 질병 앞에서 여전히 무력하죠. 단 한 번의 재난, 한 번의 병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밟고 있으며 밟고 있는 그곳은 과연 안전한 곳인가?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말 든든한 것 위에 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제국의 정점에 있을 당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낮추셨고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어 들에서 풀을 뜯으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인기, 보장된 미래, 사람들의 인정 위에 삶을 쌓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위에 서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도 때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악한 자는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이죠. 하나님의 심판, 즉 공의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유예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 또한 어떠한 자연재해나 이 재난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절은 바벨론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기억에 있었음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벌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순간이며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절되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또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움직임이 필요한 때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의 몰락을 보며 절망하는 이 세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땅의 왕들, 또한 땅의 상인들, 그리고 대선장들입니다. 이들이 절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 밥줄이 끊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대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멸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들에게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성공의 꿈, 부의 기반, 인생의 목표가 모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가 삶의 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들과 좀 상반되는, 대비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되어지는 이 바벨을 보고 20절에 대비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이 바벨론의 몰락을 보며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 땅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너짐 앞에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보기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품과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찬란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4년 튀르키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진앙지에서 1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에르진이라는 이 소도시는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상자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르진은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고 내진 설계를 엄격하게 지킨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비용도 더 들고 규정이 까다로워도 원칙을 지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원칙이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그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말이죠.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작은 바벨론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죠. 경제 시스템, 인간관계, 사회적 안전망, 도덕적 기준들조차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나라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빌론이 무너질 때에 함께 울며 예통하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번영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함을 믿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바벨론의 구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심판은 유예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는 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소서. 아멘.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초를 세우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비전 기도회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캠프를 통하여 미래준비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회복과 소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히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